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우리가 흔히 분수령이라고 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진전이나 또 사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우리는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령을 지났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가복음 11장이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16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 15장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장까지 오면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속도감도 무척이나 빠르게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가가 의도적으로 11장부터는 매우 느린 속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빠르게 달려왔던 것도 바로 앞으로 남아있을 이 한 주간의 삶의 예수님의 삶의 여정, 이 부분을 주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11장부터 16장까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11장부터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과 또 그리고 부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하는데 이 마지막 3분의 1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것을 위한 것이고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감람산 그 산등성에 있는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벳바게 또 베다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건너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곳을
예전에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100여 미터, 그러니까 100m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즈메디까지 갈 수가 있나요? 좀 더 가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약간 이 bet박의 베다니가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도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자 둘을 이 동네로 보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다소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와서 오늘날 같으면 휴대폰으로 미리 연락해가지고 그 렌트카 하듯이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해둔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왔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디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들 왜 그러세요?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체함이 없이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고는 바로 떠납니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나귀가 있는 곳도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가보니까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았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행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주인에게 미리 말씀해 두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해준 말씀대로 사람들이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면은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준비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막연히 가라고 했지만은 그 명령에도 제자들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그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였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준비시켜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면은 땅끝까지 갔어도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어지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일을 해결할 능력을 주시든지, 함께할 사람 천사를 만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경험한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손정희 장로님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비참한 바다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 주었다고요? 사람 천사를 만나게 해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김재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이를,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삭은 나무짐을 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곳에 가서 나무짐을 다 내려놓고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너무나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리죠. 보통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면은 양을 할 때 이렇게 칼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목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려갈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만 조금만 주면 그대로 찔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지 그곳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민하지 말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길을 열어두시든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업도 가정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업을 주님의 사업장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또 사업장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100%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나 70% 정도 내가 보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때 하나님 뜻을 또 알게 되면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만 하다가 시간들을 허송세월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성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일을 맡겨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탑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말이나 나귀 그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무작정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지 말고 때로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면은 그 나귀 새끼도 그 청년 예수님을 태워서 가면은 힘들 건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다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누구로? 왕으로 오신다고 믿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처럼 올 것을 기대했는데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해 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왕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왕이신데 그 왕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가지고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이런 악한 나귀도 있지만 어린 나귀를 이제 예수님 타고 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모습은 로마를 공격하거나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였던 바클레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가지만 평화롭게 올 때는 나귀를 탔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중에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 때 어린 나귀를 타기 전에도 겉옷을 이렇게 덮었지만은 그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고 또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 가지를 땅바닥에 깔기도 하고 들면서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가지를 꺾고 하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뭘까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이들은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죠. 경제 활동을 내도 세금으로 뜯어가니까 사람들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호산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만 그들 마음속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면서 그 호산나를 들으면서 자신은 스가랴가 예언해 놓은 대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호산나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서의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으로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입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어제 불안을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아픔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아무리 바가지로 퍼내고 해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곳에 빛이 들어가는 순간 빛의 속도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온 마음을 어두컴컴하게 캄캄하게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이 더 심한 사람은 더 어둡게 마음이 캄캄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10번 생각하는 거, 9번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둠을, 불안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불안 생각해야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인사가 뭡니까? 우리는 옛날에 뭐 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하도 뭐 없이 살다 보니까 밥 먹는 게 어려우니까 밥 먹었냐고 먼저 문안을 여쭤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샬롬을 빌어줍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평안.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면서도 아직도 내 삶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해도 걱정해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가라고 하는데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고민하며 3일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는 노예들을, 종들을 두고는 예루살렘으로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대로 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마치 율법인 양, 그것을 마치 우리를 옥죄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순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웃과의 화평, 이웃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웃과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웃과 불화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중 하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갖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게 만들고요. 사람과 담을 쌓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 치료받지 않고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또 회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인데 지금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자기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삶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탔으면은 내가 운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미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그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드라이브 자리에 앉혀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외국 여행이나 이럴 때 물론 면세점이 있어서 제일 먼저 그쪽으로 가겠지만은 내가 어디를 방문하거나 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무엇 하러 왔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밤에 말을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무너진 성벽을 찾아가서 그곳을 관찰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 둘러보시고 그 다음 날에 와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장사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얻고 하셨던 그 전에 와서 보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먼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성전에 마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갔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 다음날 다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도 그 거처를 준비해서 그곳에 머물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베다니로 갔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베트라고 하는, 바이트라고 하는 집과 또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뜻의 아니, 그러니까 벳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벳아니라고 하는,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왜 동네 이름을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동네는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창동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사대문 안에 소금이 그렇게 귀한데도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대문과 가까이 있는 곳에 소금 창고, 그게 염창동입니다. 그래서 소금 창고를 거기에다 두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귀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염창동이 그러한 것인데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베다니 사람 중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잠깐 가서 또 머물기도 했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병 환자인 시몬이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도 사람들의 접촉을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고 자기들끼리 동네를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으로부터도 낙인 찍혀 있는 고통과 슬픔의 장소가 바로 베단인 거죠. 다른 동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둘러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퍼포먼스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천대받고 소외받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이 배단이다, 정말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내 인생이 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집이 배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배단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번화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랑이 필요한 저들에게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배단위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왕으로도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배단위를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